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유지하는 덕목 가운데 7번째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관찰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 세대를 보게 되면 다른 세대와 다른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희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대 우리나라도 보게 되니까요, 나 홀로 사는 세대가 갈수록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런 간섭도 필요 없고 또 누군가를 책임질 그런 부담도 없고 그냥 나 혼자서 편하게 사는 그런 세대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챙겨주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남을 챙겨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나를 챙겨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좀 간섭하지 말아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신경 끄고 너나 잘해라, 이런 분위기, 이런 풍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목 찾기가 되는데요, 공동체 소속이 되어 있어도 공동체 이익보다도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같이 공유하게 되면 내 이익이 적어 들어지니까 가치보다 내 것만 먼저 챙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모이는 여러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그 공동체 수명이 짧아져요. 어떤 그 회사도 그렇고 또 뭐 동호회도 그렇고 모든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임의 어떤 그 시한이 길지 않고 짧아진다 그 말이죠. 이해관계가 안 맞게 될 때에 분쟁을 일으키고 떠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좀 의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손해를 봐도 같이 손해를 봤고요, 망해도 같이 망했어요. 너 혼자 망하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같이 망하는 그런 의리를 보였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그 중앙노회가 중부노회 때 분립하기 전에 이제 공중분해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노회 이름이 없어지게 되고 총회에서는 우리 노회를 없애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많이 그 노회원들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들은 각기 제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방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뭐 죽어도 함께 죽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눈치를 볼 때였었거든요. 김용재 목사와 함께 하다가 우리 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에 붙어 있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중간에 걸쳐 있다가 망하는 쪽은 버리고 그 사는 쪽으로 가자, 양다리 걸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 가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근데 같이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살리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오래 버티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들을 보니까 오래 안 버팁니다. 눈치 보다가 얼른 자기 목 챙겨 빨리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무너지게 돼. 서로 자기 목 챙겨 나가니까 빨리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를 일컬어서 나의 세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들었지 너 혼자 살라,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체라고, 지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남남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바로 이런 공동체, 이걸 우리가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만나고 먹고 마시는 교제와는 많이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제는 재밌으면 되고 친하면 되고 잘 먹으면 되고 서로 이익이 되면 이렇게 나누면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았기에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오다 가다 만나 인사하고 잘 지내냐, 평안하냐, 안녕 하시냐 인사하고 마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격려해주고요, 위로해주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해주고 기쁜 일에는 같이 참여해주는 이런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마음 맞고 뭐 관심사가 같고 생활 수준이 같고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 왜?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처럼 배우고 돈 많은 그런 모임 속에 너는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VIP는 VIP대로 모임이 있습니다.
VVIP는 또 VVIP대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관심사에 맞게 서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교제 대상을 내가 선택하면 돼요. 구성원들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싫으면 그다음 안 만나면 돼요. 떠나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성도의 교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뭐 친분이라든가 연합을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구성원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여진 구성원 속에 누가 됐든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게 한, 함께 하도록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모인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은 없잖아요. 어떤 때는 속썩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자식이니까 한평생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내 부모니까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런 의미란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도대체 왜 저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전혀 다른 형제, 어떻게 저기 한 배 속에 있다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서로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 못하거든요. 가족입니다. 안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말. 그러니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예수 가족이 된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 행복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구성원 속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단 말이죠. 이런 교제를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나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을 종종 언급을 해요.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형제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간 것이란 말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를 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어주는 것도 기쁨인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어주는 것, 수고해주는 이 수고의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이것도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데서 도움받는 것보다 교회 속에 성도들의 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공개를 받는 것도 그건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을 교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신약성경에서 한 18번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열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요청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졌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교제하고 사랑을 소통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옆으로 같은 예수 가족들과 서로 소통하는 바로 이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교제로부터 시작이 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옆으로 나눠지게 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신앙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이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뭔가 요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대화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부모랑 자녀와 대화의 관계가 열려있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요구만 하는 게, 부모를 만날 때마다 뭐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밥 해달라, 요구만 하는 게 이게
대화가 아니란 말이죠.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고, 또 부모에게 격려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게 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무속신앙 또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로지 청원만 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청원만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달라고만 하는 게 이제 그들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과 관계고 교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대화가,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통로가 이미 열려 있단 말이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통로를 열어놓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통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제 옆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만들어지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어떤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관계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성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 맞습니다.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상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세수를 할 때에 자꾸 새끼손가락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그게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당하고 난 다음 제가 신경을 써요. 이 잘못했다니 손가락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생각 없이 세게 할 때는요, 세게 들어가서 코 되게 아파요. 또 왜 그럴까 봤더니 손가락이 굽어져 있어요. 제가 이 뭐 하나 몸에 장애가 있잖아요. 조금만 있잖아요. 이것 하나로 인해서 손가락이 콧구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지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상이 생기면 손가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전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서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교제가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게,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때 에너지가 소비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 나 혼자는 약한데 같이 있으면 강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약한 사람들도 모이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성경도 이걸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어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넘어지게 되면 그 동무가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운다. 그런데 홀로 있다 넘어지게 되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지 않느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내 넘어질 때 나를 잡아 일으켜줄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 교회 성도의 교제인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내세울만한 명함 들고 나가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이 사람 유명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평범하고 그냥 보편적인 우리 예수 가족이 모였단 말이죠. 내세울 곳이 있느냐? 뭐 특별히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타고난 실력이나 달란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역이 대단해서 뭐 병자로 기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성도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능력 있는 뭐 설교자도 아닙니다. 저한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잘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거 목사님 장점입니까? 물으면은 제가 뭘 장점으로 말할지 모르겠어요. 뭐 글쎄요, 이제 거시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시기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전라도 사투리인데, 근데 전라도 사람도 거시기 모르는데요. 거시기가 잘 모르는데, 거시기해. 그럼 사랑해 그럴 때도 거시기해. 사랑해, 거시기해. 미워해, 거시기해. 수준이 높아, 거시기해. 수준 떨어져, 거시기해요. 이 거시기라는 그 말의 의미가 느낌, 분위기, 환경, 조건,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다 다르게 돼 있단 말인데, 저도 거시기한 사람이란 말이죠. 저 같은 목사는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보편적인 목사니까요. 우리 교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 거시기합니다. 뭐 앞으로 큰 인물들이 나오겠지만 지금들은 뭐 다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냥 다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치게 되면 이 거시기한 사람들도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거시기에 수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무서운 동물들이 뭐 드러나잖아요. 초원의 왕자인 사자가 굉장히
최상위권의 어떤 포식자고요. 그다음에 뭐 초원의 청섭으로 알려져 있던 뭐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 이런 맹수들을 만나면 그 모든 동물들이 일단 긴장하고 도망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덩치 큰 맹수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작지만 무서운 것이 있고 다 피한다 그러는데요. 불개미 떼를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뭐 발에 밟히는 작은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떼를 이루게 되면 코끼리도 피해가고 사자도 피해간다는 것이죠. 이 한번 이 불개미 떼가 달려들게 되면 몇 분 내에 뼈만 남는다 그래요. 이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사자를 들러붙어 가지고 먹기 시작하게 되면 몇 분 내에 그냥 사자가 그냥 뼈만 남게 돼 있어. 코끼리도 한번 걸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뼈만 남고 죽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불개미 떼가 달려드는 거예요. 수없이 밟혀 주고도 계속 달려들어 가지고 먹으니까 이거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도 이 불개미 떼를 보게 되면 피해간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한 것은 이런 때를 이루는 것, 함께 모임을 때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 교제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약한데 이 교제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 가족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와서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런 교제가 필요해요. 믿음이 좀 자라가려면 혼자 있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얼마큼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내 신앙이 얼마큼인지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왜? 비교의 대상이 없단 말이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와서 함께 교제하다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볼 거 아니겠어요? 말은 서로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잖아요. 속으로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믿음이 괜찮다, 훌륭하다, 본받을 만하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볼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난 저만큼 안 되는데, 스스로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단 말이죠. 남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를 진단하게 돼 있어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나는 저만큼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좋은 점은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거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 나를 바꿀 수 있고 남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볼 수가 있고 자기의 장단점을 깨닫게 되는데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또 분발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좀 좋아지려면 우리들이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볼 때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 좋겠어요. 못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만 자꾸 보고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나도 성질나게 되고 나도 속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낙심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 자꾸 속상한 것만 보면 많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고 잘하는 것을 보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자꾸만 안 보려고 그러고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과 장점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다른 사람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나를 위해서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서로 이 교제를 통해 서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교우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강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친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성도의 교제가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과 가까운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거리감에 따라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편한 거리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가깝냐 뭐냐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가까운 데서도 대화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그 사람 되게 친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얘기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좀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그건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도 멀고 마음으로부터도 멀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가깝게 서로 교제하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럽 쪽에서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초반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감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이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유모 같은 마음, 정말 내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마음이 있고, 또 아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다 주지 못하고 완벽하게 기반도 만들어 놓지 못해 내가 떠났는데 그들이 잘 있을까, 편안할까, 믿음을 지킬까라는 늘 마음속에 그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죠. 그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힘있게 만들어지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고 또 믿음도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를 강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회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서로 교제가 잘 됐을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은 와서 힘을 얻게 되고 내 신앙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바울은 성도들 얼굴 보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신을 보낼 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고 싶어 간 것 아니고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 위협이 너무나 강했고 그 위협 때문에 내가 있으면, 바울이 있으면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성도들의 그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자기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이를테면 할 수 없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이거 정말 우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서로 얼굴도 보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직장이나 가족 일로 한 주간, 두 주간 또는 한두 달, 길게는 1, 2년 동안의 교회를 떠나서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출장이라든가 또는 해외로 나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죠. 예배를 드린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얼마든지 그 멀리 떨어진 그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래 다녔던 본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들을 가지고 연락을 계속하고 만나고 그래요. 보고 싶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활동을 한단 말이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간합니다. 갈라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속에 뭔가 문제를 던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확실한 교회는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간질로도 그 어떤 문제로도 결코 갈라지거나 헤어지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서로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자로 힘있게 세워져 가는데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핍박이 많은 교회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피했긴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야 돼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성도를 위로하며 굳건히 세우라라고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좀 가고 싶은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사탄이 바울이 가는 길을 자꾸만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적자입니다. 이간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니까 회방하고 도적이며 거짓말자이고 분열하는 자이고 이 사탄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고 속임과 미혹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고 예배자로 세워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교묘하게 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좀 불쌍무드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를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또 노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그 노회에서 목사직을 면직당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으로 자기 혼자 문서를 만들어 작성해서
총회로 제출하고 그래서 노예가 위기에 빠지니까 노예가 이 사람을 면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에서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장로도 떠나고 교인도 떠나고 나 지금 우유 배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만 딱 듣는 순간에 안 됐구나. 노예가 왜 면직을 시켜서 저 사람을 저렇게 저 몫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 이게 좀 불쌍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면직당하기 1년 전부터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우유 대리점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면직당해서 우유 대리점 하는 게 우유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면직되기 한 달 전에 자기가 우유 배달을 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인수를 했어요. 많은 돈을 들이고 목회보다도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목회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대리점 2개를 만들어 2개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어떤 것인가? 노예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파탄냈어요. 자기가 좀 잘 되고 싶은 거죠. 어떤 뭔가를 차지하고 싶고 되고 싶었는데 결국 보니까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결국 그 우유 대리점도 날리고 교회도 날리고 지금 뭐 운전하고 그런 한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들은 이런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을 격동시켜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로 하여금 육체 질병 때문에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기를, 얼굴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도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걸 챙기겠다는 그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같아지면 너나 없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 되면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이런 삶이 될 때 이게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잘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잘될 뿐 아니라 속한 모든 구성원들, 예수 가족을 다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교제를 통해서 교회도 풍성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도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해 가시고 붙잡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제를 통해 교회가 풍성해질 뿐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